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 이름은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한 시골의 할머니 집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집에 가보니까 벽에 여러 가지 그림 액자가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쭉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특별히 스펄전 목사님께서 액자에 뭔가 종이가 하나가 거기에 함께 걸려 있는 걸 봤어요. 보니까 유언장이에요. 놀랍게도 그런데 그 유언장에는 할머니가 예전에 가정부로 일했던 그 집의 주인이 그 막대한 재산을 이 할머니에게 상속한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글자를 읽지 못했던 할머니는 그저 자신을 잘 대해주었던 그 주인, 옛 주인이 고맙고 또 생각나게 나서 옛 추억으로 이렇게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 유언장을 액자에 함께 간직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 주고자 했던 막대한 상속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평생을 이 작은 시골집에서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할머니처럼 오늘날 애석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엄청난 상속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 할머니처럼 그 어마어마한 상속을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 4장 1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에 상속자가 되려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언약이 무엇인가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아멘. 그런데 어떤 분은 저 세상의 상속자라는 약속은 그렇게 훌륭한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지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무슨 세상의 상속자가 될까요? 라고 의심을 품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가신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상속자에 대한 이 약속 언약은 단지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후손들, 그러니까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 여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4장 13절에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 이 천국의 상속자라만 말하지 않으시고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어요. 여기 등장하는 세상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꽃이 생각나시나요? 네, 가을입니다. 그때는. 자, 이 코스모스라는 의미는 온 우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것, 어떤 재능과 특권과 건강과 부요,
모든 축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상속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무엇으로 얻는다고 말씀하시죠? 무엇으로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요.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속은 싸워서 투쟁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단지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우리가 착하면 상속해주고 악하면 안 해줍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선한가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착하고 선행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속의 이유,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무리 이 시대를 폭풍처럼 몰아치고 아주 난리를 쳐도 대단해도 상관없이 우리는 상속자의 위치에서 그대로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네,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바울은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되어야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상속자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항상 동반자입니다. 아멘. 믿음이란 행위와 상관없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나의 행위와 상관없는 게 은혜예요.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부여하신 복이 은혜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소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은요, 제가 구호교사 출신이잖아요. 이게 서리법이라고 그래요. 서리법은 그냥 강조법이에요. 강조법. 강하게 강조할 때 쓰는 그런 용법이에요. 반드시 그 말씀을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은 상황에 따라 또 내가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약속을 취소하기도 해요. 부모도 자식에게 약속을 취소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할 것이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를 상속자의 복을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채가 있다, 가난하다, 이거는 세상의 상속자의 모습일 수가 없지요. 아멘이죠. 항상 예수를 믿는데도 골골골하고 항상 아파 누워있어요. 이것도 세상의 상속자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반드시 약속하셔 실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유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왜?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세상 축복은 오로지 천국에만 가야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우리에게 무슨 부요함이 필요하겠어요? 아멘입니까? 저 천국은요, 우리가 장착할 천국 모든 것이 금은 보석으로 다 돼 있어요. 자,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지금 요한계시록 묘사예요.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뭐예요? 쭉쭉쭉쭉 나와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하냐면 그 12문까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뭘로 생겼어요?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모두가 천국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 성도가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처럼 안 먹고 안 입고 헌금도 잘 안 하고 돈을 다 끌어 모았는데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 거예요. 너무나 자기가 애쓰고 수고해서 모은 이 돈인데 재산인데 하면서 아까워서 하나님께 내 재산 천국에 막 가져가고 싶다고 막 조르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이놈 좀 가지고 가고 싶다고. 놓고 가기가 너무 저기 한다. 하나님께서 처음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거 유머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집중해 들으시네요. 그래서 처음엔 안 된다고 하셨지만 이 부자 성도가 조론을 통해 마지못해서 그래 허락했어. 그래서 부자는 자기 재산 모두를 다 팔아가지고 금덩어리를 확 이렇게 해가지고 큰 가방에 담아가지고 확 이게 되고 천국 문에 드디어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천국 문지기가 누구냐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방에 무엇이 들었는고 봐야 한다고. 그러면서 가방을 쫙 열어본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도로 포장 재료를 뭐라고 이렇게 힘들게 가져오셨습니까? 아니, 도로 포장 한 평도 몰갈 것을 뭐하러 가져오셨습니까? 그러다 여러분, 천국에서 무슨 금덩어리가 필요해요? 천국에서 우리에게 무슨 치유가 필요하겠어요? 아멘입니까? 그곳은 더 이상 질병도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건강과 부유함은 여기 이 세상에서 지금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가난하게 찌들게 살다가 천국 가서 잘 살 거야,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범사가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천국에 장차가서 천국의 상속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모든 부유함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자격이 오직 뭐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이 자격, 그건 바로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러므로 로마 4장 10절 보세요.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내 형편 보고 내 실력 보고 내 스펙 보고 우리 가정 배경 상황 보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판단하고 여러분 일을 실행하지 마십시오. 쪼잔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세상의 상속자의 이 복을 아는 성도는요, 찌질하게 살지 않습니다. 통 크게 사는 거예요. 꿈을 꾸더라도 조금 꿈을 꾸지 않아요. 왜? 주님이 채우시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아멘. 우리가 입을 크게 여는 대로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요, 또 이렇게 속삭여요. 그래, 맞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지. 하지만 그 후에는 율법을 잘 지켜야 네가 복받아. 자꾸 원수 마귀는 율법을 자꾸 우리에게 각인시킴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의 상속자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치열하게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막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헛것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로마서 14절을 보세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요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율법에 속한 그런 율법에 끌려, 행위에 끌려서 내 삶을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상속자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헛것으로 만드는 것은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뭐예요? 분명히 보세요. 율법입니다. 율법. 이것이 오늘날, 잘 들으세요, 착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착하게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복을 받는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실하게 신앙생활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잘 돼. 막 치유도 받고. 그런데 오히려 나는 나름 경건하게 살고 착하게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나는 뭐가 이렇게 막 특별하게 막 치유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일어날까? 바로 이거 이유예요. 물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행실을 많이 해야 합니다. 나름 착하게 산다는 분들이 항상 골골골하고 병치를 자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의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마음속에 내가 잘하면 내가 치유받을 만하고 내가 못되면 치유 못 받을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질병 치유도 상속자가 받는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골골골 하는 것 절대로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주님의 복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검소하게 전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삶이 가난하고 쪼들리는 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죄가 많아서 가난하고 죄가 많아서 치유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닌 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질병 중에 혹시 고통받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습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가 뭡니까? 율법이에요. 죄가 아니에요. 율법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구약시대는요,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살아야 했어요. 그래야 복 받았어요. 율법을 잘 지켜야 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으므로 이제는 굳건히 서서 다시 옛날로,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어서는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너희가 굳건히 서서 다시는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과 타협하거나 율법 아래 너희가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상속자로서 그 유업을 실제로 우리 눈앞에 받느냐 받지 못하냐가 거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3절 보세요.
내가 모세의 말함과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전부 너희 것이 될 것이라 하셨어요. 이미 약속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그들은 받았습니다. 언약을. 아멘.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모두 다 될 것이다. 여러분, 두 가지. 너희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또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너희가 소유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담대히 가서 밟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밟는 것, 걷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걷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건너가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왜? 어째서 걷기만 하는데도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걷기만 해도 된다면 왜 가나안 땅에 가서 7 족속들과 싸움을 한 것은 뭡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시편 43편에 이 답이 들어있어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유업 소유를 누리게 된 것은 자기들의 칼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팔 힘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주의 오른팔과 오른손과 주의 얼굴빛을 하셨으니. 왜 그래요?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기뻐하십니다. 인간은 계산적이어서 부모라 할지라도 마음에 안 들면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냥 기뻐하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악한 너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행위가 형편없는 자들아 이러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나안 싸움은요, 인간의 전쟁 실력으로 그렇게 싸웠던 승리가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이긴 승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9절 3절 보세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케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죠. 이게 바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실제로 상속을 실제 누리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야겠어요. 조금씩. 네, 조금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의를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기업을 조금씩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그 큰 땅을 다 주신다 약속하셨지만 조금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당장 여러분이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이나 눌리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내 삶에 반드시 조금씩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다 너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들을 다 주십니다. 여기에 번성하다는 히브리어로 파라입니다. 파라는 뜻은 열매를 많이 맺다는 뜻이에요.
지난 주일에 가지야 걱정 마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가족들이 내 삶에 아주 풍성한 복된 그런 열매를 많이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언약의 상속자로서 기업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포도나무 대신 그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많은 열매는 저절로 얻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뭐냐?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예수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할렐루야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다시 로마서 4장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지로서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의다 할렐루야 나는 존귀한 의로운 자다. 이걸 계속 인식하고 그것을 삶으로 고백하고 살아낼 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상속자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믿음이 중요해요. 이 세상 방식과 그리고 우리 육체의 방식은 항상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선악으로 딱 나눕니다. 정이냐 불이냐. 선한 자는 복받고 악한 자는 벌받는다는 이게 세상의 통설이고 우리 육체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행위로 의로운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이 믿음이요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이 세상의 상속자의 삶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민족의 열방의 아비로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약점도 많고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고 100세 노인이었습니다. 100세 노인. 여기 100세 되신 분이 있습니까? 전부 그 아래잖아요. 인간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100세 노인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왜요? 아브라함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어떤 것도 위대한 것이 별로 없어요. 오직 믿음 하나가 위대해서 그들은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살인자요 강간범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교회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선한 행실이 좋습니다. 권장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첫째가 믿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락에 초청해서 그들을 밀레도 항구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20장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와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이 장로님들이 하는 이야기, 리더들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보세요. 오늘날 지금 이 현장에서 밀레도 항구에서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무엇에 부탁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에 부탁하고 있나요? 율법의 말씀도 아니요, 거룩함의 말씀도 아니에요. 바울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아멘. 이 은혜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이 바로 믿음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거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됩니까? 이 땅에 거룩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행위로.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행위로. 그가 10,000가지가 거룩해도 한 가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 보세요. 뭘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지. 그 은혜의 말씀이 첫째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신앙생활에 믿음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이 세상 세파에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세워지게 할 것이다. 뭐가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시원할 수는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율법적으로 강력하게 막 지적하고 막 하는 설교들이 많습니다. 와, 대단하고 시원합니다. 야, 그래야 돼,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정작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메신저 앞에 감동을 받지요. 야,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구원이란 말을 그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신들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어떤 세상 파도에도 공격에도 원수마귀에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홍수하라고 난리가 나도 바로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두 번째, 너희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입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은혜의 말씀을 쫓아 살 때 이 세상의 상속자의 삶을 실제로 기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 가운데 왜 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왜 내 삶이 자꾸 꼬이고 안 되고 뭔가 보면은 풍성함이 느껴지지 않고 항상 쪼들릴까? 이거예요.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에 의지를 안 했어요. 은혜의 말씀에.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인식 속에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선한 행실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선한 행실 좋습니다. 권장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행실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은혜의 말씀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이 행위가 아름답습니다. 은혜의 말씀에 의지하려고 율법으로 그 기초 앞에 행위를 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무너질 때가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까지 계속 의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 행위를 어떻게까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오직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할 때 그게 바로 믿음의 뿌리가 되고 이 세상의 상속자의 실제 자격을 얻었는데 그걸 실제 기업을 누리게 하는 핵심 포인트가 은혜의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로서 기업을 받으려면 은혜의 말씀으로 풍덩 빠지세요. 은혜가 뭐예요? 내 편에서는 1%도 공로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모든 꿈을, 미래를,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를 은혜의 말씀으로 부탁하십시오. 마귀는 밤낮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허튼 소리를 귀에다 속삭입니다. 자꾸 선악과를 주는 거예요. 자꾸 선악과를 오늘날도 줘요. 아담과 하와에 줬던 선악과를 통일하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가 선이나 악이나를 분별하는 지식의 나무요, 이게 바로 율법의 나무입니다. 계속 율법을 줍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먹을수록 우리는 죄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율법은 너무나 선하고 귀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 차례 때 말씀했습니다. 율법 앞에 제대로 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는다고 해요. 왜? 율법 앞에 제대로 서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발견되고, 그런데 율법 앞에만 서 있으면 나는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 앞에 제대로 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제대로 선 사람이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임을 느낍니다.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인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사람은요,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만 호칭하는 정도, 신분 변화만이 아니라 진짜 이런 이 세상의 상속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분만 변화되어 있으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 뭐예요? 신분 변화만 있으면 그게 복을 줍니까? 그거 복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에요. 이 땅의 세상의 상속자의 복은 또 다른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할 뿐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뭐예요?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상속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처럼 소중하듯이 예수 믿는 그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처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소중한 존재된 우리 모두를 축복합시다. 우리 서로 바라보며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면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이름을, 그런 누구를 사랑해요. 그런 누구를 축복해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저도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멋진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 영향력 있는 진짜 모델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죠. 그래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 목적이 예수님을 더 찾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발견할수록,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모든 상속자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디서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다는 겁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아멘. 또 하나 보십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받게 되는 것. 주님을 알수록, 예수님을 더 마음에 품을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으로 완전히 사로잡힐수록 우리 이 세상의 상속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상속자의 큰 복을 누리는 대표적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자, 창세기 15장 8절 9절 봅시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땅을 어떻게 이 기업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탁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재물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3년에서 3년 반 동안 바로 사역하신 뒤에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속자로 유업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그에게 유업을 어떻게 얻을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 대답은 3년 된 수양을 가져와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로 내게 주님 앞에서 전하라. 3년 된 수양을 가져오라. 이걸 기념하라. 이것을 나누라. 이것을 전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성찬식은 단지 어떤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해요. 떡과 포도주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바로 3년 된 순양을 바로 가져와서 제물로 바치는 현장이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그 현장이 성찬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는 자리요,
바로 그 주님의 죽으심이 기념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선포되는 현장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요,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를 지원하러 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도둑질해 간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자, 지금 영상을 잘 보고 계시죠? 가정에서 영상을 보다가 지금 딴짓하는 분 없으시죠? 사무엘은 이때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와서 지금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러자 어린 양을 가져와서 번제로 드릴 때 그때 여호와께서 적군을 어지럽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을, 그것을 기념하고 그 죽으심을 선포하고 그것을 전할 때, 그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들이 막 어질어질해서 그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런 상속자의 유업, 상속자의 복을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제물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똑같이 이걸 믿고 상속자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이 엄청난 상속자의 유업, 이 상속자의 복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원하시고 아름다운 그런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눈을 감고 저와 함께 진실하게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주셨고 나를 위해 죽음을 정복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나는 영광스러운 상속자의 유업을 가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상속자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한 은혜의 말씀, 이 생명의 은혜의 복음에 흠뻑 빠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현장, 그 십자가 사랑을 늘 기념하고 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상속자의 복이 유통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